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강의 잘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었던 복음하고 지금 이방인 교회가 듣는 복음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이방인들이 들은 복음이나 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들은 복음이 다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전해지는 복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듣던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그들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했기 때문에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뭘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2000년 동안 이 약속만 기억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왜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통치를 안 하고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제 남겨진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결국 이제 메시아를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더 이상 왕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기 전에는 사도들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어 이걸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이제 유태인들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전하니까는 그래서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은 유태인들이 들었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들은 복음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어.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뭐 이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역사들,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면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춘기를 겪어서 청년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도 사춘기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거듭난 다음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가 사춘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복음이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복음은 요때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까지 천년왕국 복음, 왕국 복음 듣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왜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그럴 때 주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내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들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이 뭐예요?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 거야. 이건 맨 끝에 들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맨 끝 단계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끝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바로 이제 휴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성한 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강의한 이 내용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일부러 그 돈까지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랬더니 뭐 500 몇 명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많이 퍼져야 돼요. 왜냐면 때가 돼 있는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들어야지 내가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필요성을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높은 거지. 아니 유태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 그리고 왜 할례를 받아야 돼?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왜냐면은 혼이라는 걸 사람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70혼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거를 70혼이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을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라고 할 때 이 혼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혼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예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감정이고 이게 여러분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걸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여러분이 얻고자 한다면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여러분이 구원코자 한다면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는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지만 제자들은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매일 부인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매일 종로로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뭐예요? 부인하고 죽이는 작업을 하고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장성한 자가 돼야지 이걸 시작을 하는 거지. 어린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내 염려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죄의 종로로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게는 매일 종노릇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다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이 죄한테도 다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시기하라는 이 죄한테도 다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종노릇하는 걸 모르니까 편안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왜? 사춘기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춘기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게 뭐야?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마귀 뜻대로 살고 있지? 왜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먹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으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을 때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요런 사람만 생명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안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며 죄의 사함을 얻으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결국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제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그게 구원파와 같이 구원파들은 네가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의 할례 또한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어떤 네. 시기에 대해서 시기가 있을 거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그럼 나는 마음의 할례를 언제 받았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거가 약간의 어떤 구원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요? 지금 구원파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은 거듭날 때 거듭난 걸 모르면 태어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 언제 태어난 거 알아요? 그럼 자기 생일 날짜 알죠. 근데 갓난아이가 자기가 태어나면서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알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너는 언제 태어났어? 네 생일이 언제야? 그때 듣고 아는 거예요. 아니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거듭났는데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놓고선도 거듭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막 그냥 기도가 나오고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고 회개가 나오고 이게 거듭난 증거거든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개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얼만큼 나타나고 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저절로 되는 이 수준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다음에 내가 이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성장만 하면 다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 나는 그때 거듭났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저 88년 7월에 거듭났거든요. 근데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난 걸 몰랐어요. 막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는데 이걸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죠.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었더라면 형제 축하해. 형제 그게 거듭난 거야. 지금 당신 통의자복 했더니 지금 위에서 막 방언 터졌지. 이게 거듭난 증거야.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답동성당 가서 수녀님한테 내 체험을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나는 1988년 7월에 나는 그때 거듭난 거였구나. 나중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를 듣고 난 엄마가 이때 나를 낳은 거구나 하고 생일을 아는 것처럼. 근데 성령 세례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자기가 애를 낳은 날짜를 알잖아요.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은 날짜를 엄마는 안단 말이에요.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거를 몰라도 엄마는 자기가 잉태된 아이를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은 날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자분들 다 자기 자녀들 낳은 날들 다 아세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왜냐면 자녀들은 그게 생일이라 그러는 거고 엄마들은 뭐예요? 내가 아이를 출산한 날짜란 말이에요. 제 딸도 출산 예정일이 벌써 5월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태어났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내가 오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 나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자기가 경험해 놓고 이걸 몰라요? 아니 엄마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하다가 오라까지 오신 분들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말씀 묵상하고 별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군데를 다 찾아가요. 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면 첫사랑 때는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이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걷어가셔야지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그럼 하나님 다시 이 은혜를 주세요. 그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마음 내가 가져가고 내 마음을 줘야지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막 토명의 자복이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고 요런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이때 거듭났구나 이걸 알잖아요. 또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막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막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또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응답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게 거듭남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 거듭남의 증거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다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요. 주님을 영접한 게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도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 안에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양심이 민감해지고 또 직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기도할 때 바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돼 그럴 때 뭐요?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구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 후에 광야에서 율법 배우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다가 오라까지 온 게 요단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요단을 건너야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며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이른 비의 역사. 왜? 이제는 생명을 심어야 되잖아요. 심기 위해서는 일단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은 이른 비의 역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늦은 비의 역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늦은 비를 맞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늦은 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면 열매를 못 맺는 걸 알아요.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 거듭날 때는 막 은혜로 막 나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걸 다 뺏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이 안 돼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못 이겨요. 아니 분명히 거듭날 때는 이겼던 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못 이겨요. 아니 거듭날 때 순종했던 말씀이 은혜로 됐는데 은혜를 걷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함까지 와야지 사춘기란 말이에요. 이때 열어주시는 진리가 결국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예표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다 알려준 다음에 뭐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을 못 지켜요. 아니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여도 간음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 이거는 거듭난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남의 예표를 가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준 거는 너희가 아무리 거듭나는 예표를 가졌어도 너희 힘으로는 산상수훈 못 지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그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까지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저한테는 이루어져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그냥 주님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억지로 우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를 주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요번에도 이제 노회를 이제 저 청양 가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나머지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그럼 저는 고기 굽는데 시간을 다 쓰고 열심히 고가지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끝난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커피 좀 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기들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봉사를 더 많이 그분들은 끝에 잠깐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그 고기만 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커피를 좀 우리들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커피를 좀 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불편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주라 그랬지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걸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고 또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내 감정을 믿지 않아요. 내 느낌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기분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바로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하니까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 억지로 우리 가지면 심리 가져.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이게 그냥 안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난 얼마나 기뻐요. 요 과정을 난 겪어가지고 타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진짜 죽게 하듯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훈련이 내가 마음의 할례가 안 됐으면 이게 어려운 일이란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만약에 마음의 할례가 안 됐는데 억지로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마귀가 이거 떠올려줘요. 아니 그 인간이 왜 나한테 왜 그랬더니 마귀가 꼭 역사를 해요. 그러면 또 그때 이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씩씩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따끔하게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 별 생각을 다 줘.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끙끙 앓고 결국 나중에 또 마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듭난 다음부터. 근데 이런 건 다 훈련으로 끝났고 그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그래서 매 5대 제사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할까요? 아니 깐난애기가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 열어요, 못 열어요? 아니 냉장고 문 당연히 열죠. 근데 왜 걔가 깐난애기 때 못 열었는데 왜 조금 크니까 여냔 말이에요. 열어가지고 막 찾아 먹어요. 우리 딸이 금식할 때 아주 어렸을 때 금식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뭐예요? 그 케찹 그걸 꺼내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데 얘는 이유도 모르고 이제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안 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엄마가 없으니까는 냉장고문을 혼자 열어가지고 그 토마토 케찹을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 근데 얘가 갓난애기 때는 못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하니까 당연히 열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장까지 오고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은 안 되는 게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걷기만 아니 이렇게 삥삥 돌았는데 이게 무너져요. 외쳤더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이 죄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요. 또 자기 잘났다고 야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아이 저 정도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 자기가 또 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또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는 이런 경험을 시켜줘서 결국 또 성령 충만까지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믿음까지 여러분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또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제가 지나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교수를 할 때 여러분이 지나온 지금 신앙 여정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나도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럼 필요성을 아니까 뭐예요? 주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날 땐 구하지 않았어도 거저 주신 거고 그냥 갑자기 통해 자복이 나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분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요 다음에 성령 세례는 안 해요. 요 단계를 다 지나서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또 어떤 데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세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요런 과정이 다 성경에 있는데 이거는 요 단계에 와야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게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였구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분들은 당연히 아멘 하죠.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영을 낳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주기 위한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이란 말이에요. 같은 성령이지만 사역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있고 여러분들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가르칠 게 있고 중학교 때 가르칠 게 있고 고등학교 때 가르칠 게 다 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제 말을 듣고 바로 제가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 깨달음을 같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교수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 세례 받고 넘어지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네. 마음의 할례 주님이 이미 내 마음을 할례시켰으니까 네.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기고 이겼다면 다른 네. 죄들도 다 이기는 자로 이제 삼는 건데 네. 그 때로는 넘어지고 이렇게 네. 하는 게 그게 아이성에서 패배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시점.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고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일곱 족속이 다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만큼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몸은 뭐예요?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 몸 안에 죄와 사탄이 가득했어요. 귀신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영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과 귀신들이 떠나가요. 영에선 빠져나가야 되죠.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은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영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혼과 몸에만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 그리고 혼 안에 있던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어디로 가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극성을 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몸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럼 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담 상태로 딱 돌린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흠없게, 영혼 몸을 흠없게 만드는 것처럼. 근데 요 상태에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죄와 사탄이 역사를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요 일을 똑같이 겪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이미 풍성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몸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마귀가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주님이 이걸 분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짓는 일을 허락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 성령 충만함까지는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인지가 돼요. 그래서 영혼,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하는 것도 너무 쉬운 게 이미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까지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면은 여러분들이 깨어만 있으면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혹여 깨어있지 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옛날에 다 길들이 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루트를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질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깨어있지 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던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다 알아요. 뭐가 여러분이 약한지를 알아요. 또 누구한테 약한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면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야, 난 주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하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도 제가 여지껏 강의하면서 다 이 강의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시면 되는 것이. 그렇게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아니 혼의 구원 받고 내가 주님 마음 됐는데 아니 왜 내가 죄를 짓지? 아니 주님 마음 됐다고 몸은 뭐예요? 주님 몸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몸이 남아있잖아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귀가 뜯어먹게 돼 있어요. 영혼 몸이 흠이 없었던 예수님, 마귀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왜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은 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겼을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자체가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로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시험한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다음에 네가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낮추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바칠 거야. 이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그리고 잠시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수정 들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역사를 했냔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찌하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자리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뭐예요? 결국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안 죽였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저거만 죽이면 내가 세상 임금이 나니까 이제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계속.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죽인 거 아니에요. 누가 메시아 같다 그러면 벌써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걸 알잖아요. 뱀에게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자의 후손 같은 선지자만 나오면 다 잡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죽인 다음에 야 이제 됐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자기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라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예수님도 성령 세례 성령 받은 거죠. 똑같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잖아요. 이게 우리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자마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갓난아기 때 만약에 30세에 행했던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더라면 메시아로 다 인정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저 죽은 자를 살리고 저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30년 동안에 이 율법과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느니라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 공생애. 그건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이란 말.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삶은 3년 반 동안만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도 이 과정을 다 통과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만 위해 사는 거.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공생애가 시작된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건 맨 끝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끝 단계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어린 성도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이 여정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분들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지 되는 거고,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래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서울대를 못 들어가요. 왜? 목적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저 서울대 가려고요. 당연히 걔는 서울대를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걔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냐고요. 왜요? 초등학교 거 모르고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걸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너무 열심히 해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려고요. 걔가 가냔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실력으로 안 되죠. 왜? 초등학교 거밖에 모르니까. 그럼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지를 천지하시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눈 다음에 바로 안식 단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 다 치워져야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생명의 여정을 다 끝에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안식 단계로 집어넣은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는 요 삶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7일 안식 단계까지 오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줬더라면 왜? 가나안 땅은 들어갔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아니에요. 상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성장을 해서 결국 안식 단계까지 오면은 더 이상 이제 나로 인해서 사는 삶이 없어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사.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그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단계까지 들어와서 안식 단계까지 가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룬 사람만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거지 무슨 싹을 거두고 이삭을 거두냔 말이에요. 그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기랑 하나가 돼서 결국 자기랑 같이 다스릴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주님의 신부 단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은 받아야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혼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단계까지 오면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돼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이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신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단계까지 온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까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요 위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요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랬잖아요. 왜요? 일만 스승,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이 작업은 이 길을 겪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교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들을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붙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여정을 아니까 뭐예요? 아, 얘는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어 요 상태네. 그럼 얘는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아이들의 믿음이 돼야 되네. 그럼 아이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네. 이게 지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물의 물, 두 번째 우물의 물, 세 번째 우물의 물 다 다르단 말이에요. 돌 항아리에 있는 이 내용도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물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왜? 이건 주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다르다는 건 알잖아요. 똑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난 주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또 거듭난 다음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고, 또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되는 말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6일 창조나 아니면 6개 돌랑아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교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은 이거였구나. 그럼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비로소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이런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와서 신학생 됐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 가지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아신학교 와서 이 강의를 들으니까 야 저거 뭐야? 아니 난 지금 장성한 자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시는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난 지금 장성한 자인 줄 알았더니 나 유치원밖에 안 되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여지껏 하지 말라는 거를 어기는 걸 죄로 여겼더니 아니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하는 걸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을 어기는 걸 죄로도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 진짜 유치원이었네요. 아니 어떻게 이게 죄로도 나는 여기지를 못했어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여겨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집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러고 있어요. 그럼 혹여 죄라고 여기는 분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했습니까? 아니 그걸 뭐 또 자백을 해요. 다 그러고 사는데요.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와야지만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씻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을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발씻음을 안 받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발씻음을 안 받아요. 왜?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더러워졌다는 걸 알아야지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럽다는 걸 모르는데 왜 씻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였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지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는 거거든요. 요 씻음도 안 받고 사니 얼마나 편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한 낙원 가는 거고, 근데 낙원에 가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편안하게 살다가 온 다음에 그때 충격받으라 이거예요. 왜? 올라왔더니 뭐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것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 가. 백보자 심판대를 안 가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는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구원,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불이 태워도 안 태워지잖아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있다는 걸 아는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런 걸 다 알아야지 미지근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미지근하면 토해요 내친다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슬피 우는 사람들이 다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지근하면서 떠나가지고 아예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뜨겁다는 건 감정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거고, 차갑다는 건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명철한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내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 단계 있잖아요.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훈련 잘 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